빌립보서 4장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4장 1절이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의 신학 또 바울이 썼던 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편지나 아니면 로마서나 이렇게 중요한 글들을 보면요, 쭉 설명하고 끝나기 전쯤 큰 전환되는 그 단락이 항상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이게 글이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앞에 설명들을 쭉 하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또 그러므로 이후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울의 글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다음에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들을 그러므로 이후에 계속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글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도가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후의 말들,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을 주목해서 잘 보면서 꼭 한 개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삶,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그러므로 이하의 삶,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살고 싶은 내용이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근심과 두려움, 걱정들을 기도로 이겨내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교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을 찾는 비결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유의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걸 기억해야 되니까 바울이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양시원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네, 이렇게 하여튼 자리에 있으면 어쨌든 듣게 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가 어떤 접속사죠? 어려운 말로 인과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원인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뒤에 있는 말들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꼭 살아. 그래야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도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들을 쭉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그러므로 앞에서 쫙 설명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인간 이게 그런 관점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그러므로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가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므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므로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가장 위대한 글 중에 하나인 로마서. 로마서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들을 분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걸 그 앞에 얘기한 거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었다는 것.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Son of God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Son of Adam, Son of Man, 인간의 후손, 육신을 가진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엄마 배를 통해서. 그렇죠?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는데 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Son of God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을 가진 자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이었던 주인이었던 삶을 살아갔고 그런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께서 형벌 가운데 벌하시고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두 번째 아담, 새 인류를 시작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고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성도가 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11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을 통해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은 온전히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의를 다시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새 인류의 후손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2장 이후 그러므로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가 잘 훈련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음을 그걸 인정하는 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해하여 얘기했던 그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자, 빌립보서 4장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또 2절은 뭐라고 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한 마음, 한 뜻, 협력,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또 4절부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관용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고 또 6절부터는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어디서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서. 멀리 가지 말고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고 자기들의 신이 있대요. 근데 그 신이 뭐냐면 배래요, 배. 뭘까요? 자기의 정욕, 욕심, 그렇죠? 자기의 욕망, 이걸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게 자기에게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시민들이다. 그러면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고 오늘 4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힘든 장애물들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이 세상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완성될 나라에 이미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장 이하, 1절 이하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가서 다 허무함을 고백하는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고 기죽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기도를 통해 계속 만나는 거죠.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열심히 분주하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근데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진짜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자꾸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정말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듣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좋은 건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나는 주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해 주셔. 이런 걸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그 얘기 아닌가요? 잔소리인가? 아니에요. 사랑해. 넌 참 소중한 아이야.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고백을 자녀들에게 하죠. 훨씬 많이 하죠.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 서운한 거, 자기들 혼낸 거 이런 것만 기억하려고 해서 가만히 보면 훨씬 좋은 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게 진짜 사실이니까. 그게 내 자녀의 진짜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그런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과 다른 얘기를 나한테 해요. 넌 실패자야. 무엇도 못하는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야. 온통 그런 나에 대한 말들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막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렇죠? 워낙 경쟁하고 다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 얘기 하고 싶어 해주신다니까요. 계속 들려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되고 보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을 또 되새기면서 묵상해야 되고 묵상의 삶 하면서 첫 시간에 그 얘기 했거든요. 혼자 묵상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묵상을 통해서 또 그 사람에게 주셨던 음성이 곧 나에게도 주시는 음성이라고 우리가 같이 위로받고 도전받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만나면 농담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장난, 그런 농담들이 줄어들질 않아요. 다른 사람 살짝 깎아내려가지고 그냥 잠깐 웃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너 빌립보에 살고 있으니까 빌립보의 시민이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될 사람이야. 주님 품에 안겨 네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수고, 믿음의 수고 따뜻하게 위로받을 거야. 주님이 너의 수고 인정해 주실 거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눠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듣기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 많이 안 드렸던 것 같고 낯간지럽게 쑥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럼으로 이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허물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면 허물과 연약함보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좋은 말 들을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내기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럴 때, 정말 할 게 없을 때는 생리현상까지도 칭찬하면서 막 칭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뭐 과연 타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근데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네가 소중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그걸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죠. 좋은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므로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 성경이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향해 너의 인생이 빌립보서 3장이야.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와 이 자매의 인생을 향해 바로 너의 인생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삶이야. 그 칭찬을 하나님께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품게 하시는 VIP들, 또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다시 일어서야 될 그 지체들, 그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그런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 내용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빌립보서 3장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며칠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들에게 너 역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소중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그 소중한 정체성을 꼭 믿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또 목자님은, 목녀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일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사랑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 십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꼭 살려내고 싶어 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평범한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기꺼이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누는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품게 하신 나의 VIP, 그리고 꼭 같이 이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장애물들 하나님 제거해 주셔서 그 함께 듣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품게 하신 귀한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 시간 한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최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주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말씀 전하시고 1시간 이상 쉬지 않으시면 허리가 불편하셔서 오후에 말씀 전하시는 게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모님이 투병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제 또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왜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건강 그리고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섬겨주시기 위해 오시지만 우리 소망교회 집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도 하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에게 더 큰 도전과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생명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이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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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